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러분 힘내세요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임과 동시에 이웃과도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는 제사는 오직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드립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옵니다.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죄를 제물인 이 동물에게 옮기는 의식입니다. 그 후에 제물의 주인이 직접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때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의 사면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주인이 제물의 몸 중에서 제물의 기름과 콩팥을 떼내고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물을 삶는 것입니다. 제물을 삶는 것도 제물의 주인이 합니다. 제물을 삶은 후에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물의 주인이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물을 다 삶았기 때문에 제물은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제물의 주인도 나머지 고기를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먹을 때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그 희생물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화목제 안에는 다시 3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날에 모두 먹어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리고 난 제물은 제사를 드린 그 다음 날까지 모두 먹어 치워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을 지난 후에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와 같이 조금 작은 제물을 먹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함께 갔던 가족들만 모아도 사람의 수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제물을 먹는 것에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물이 소였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600kg의 소에서는 살코기가 200에서 27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kg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약 70명에서 90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 이 많은 고기를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고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소가 제물이 될 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들도 함께 초대해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목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제사였습니다. 때로는 여행객이나 고아나 과부까지도 식사 인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함께 이웃과의 화목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화목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셀렘이 바로 평화를 뜻하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 우리 이웃과도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웃과는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이웃과도 화평을 누린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정신이 이상하거나 어떤 곳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또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연쇄 살인범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기꾼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윽박지르지도 않으십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온통 고통을 주는 정신 이상자를 참아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사랑을 실천한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남편을 10년간 참아주면서 섬겼습니다. 남편은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졌지만 그녀의 몸무게는 너무나 가벼웠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분처럼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나 어렵게 한 사람을 참고 사랑해준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살인자나 사기꾼들은 절대 제외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있다면 얼른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라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화평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 후에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이웃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평화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주일 예배만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것도 연장된 의미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다만 사람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일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먹을거리가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먹을 것이 많아지게 하소서. 교회에 먹을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교회에 먹을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해주소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서로 먹을 것을 나누는 일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기쁨도 함께 서로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먹을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먹을 것을 통해 전달되면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부분인 학생들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떠나서 독립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어가고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도전을 뚫고 나가느라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정을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볼 때 마치 우리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여주십시오. 그들에게 맛있는 것으로 격려를 해주십시오. 당신의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당신과 그들 사이에 회복된 평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죽고 나면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벨리알은 무슨 뜻입니까? 벨리알은 쓸모없는, 값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단지 쓸모없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소극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아주 악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성경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한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창녀짓을 한 후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여자를 따라가서 다시 데리고 올 때 밤이 되자 여부스라는 동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동네는 베냐민 족속에게 속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여기서 알리라라는 말은 성관계를 뜻합니다. The words no means sexual relationship.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 중 하나는 바로 여행객들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여행객들을 추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추잡하게 남성인 레위인을 강제로 추행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분명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의 성관계만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자들 사이에 하는 동성애도 분명히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여자들의 수치스러운 애정은 바로 여자가 여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르면 자기가 결혼한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여자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하는 것을 바꿔서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적인 자유를 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참된 행복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타락한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 고통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참된 성적인 행복은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레위인을 성적으로, 그것도 강제로 수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분명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자유를 짓밟는 강도들이었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때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적인 흥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마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그저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거나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번역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벨리알의 아들들을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벨리알은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의미로 여러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주관한다면 이것처럼 얼토당토 않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된 사람이 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이 정치 지도자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귀가 왕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지도자를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당신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절대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천하의 잔혹한 민족인 니느웨도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당신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못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들의 소망을 간절히 알리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당신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기쁨의 추억이 하나둘 쌓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그 안타까운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그 아픈 소식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기도해서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당신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한나라나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사탄의 종이 된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여셨습니다. 그 여인의 가치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엘리 아들들의 악함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하여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맛있는 고기의 부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그들은 물에 삶은 많은 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매일 똑같은 부위의 고기를 먹어서 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삼지창으로 아무 부위나 찍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슴이나 오른쪽 뒷다리보다 더 많은 고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삼지창으로 찍혀서 끓는 불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사장의 종들이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주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운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제사장들은 아마도 물에 삶은 고기만 먹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물에 구워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부터 생고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고기를 빼앗는 일을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보았던 삶은 고기를 삼지창으로 가져간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을 태운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고기를 가져간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기름을 태운 이후에 고기를 빼앗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 이전에 생고기를 빼앗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의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예배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주로 예배자의 것을 강탈하는 부분에 죄가 집중됩니다. 그러나 예배 전에 예배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자체를 모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종들이 빼앗은 고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기름과 콩팥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는 자라갑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은 익은 고기를 많이 가져가거나 다른 부위의 고기도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방향으로 자라갔습니다. 예배자의 예물을 취하는 것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들의 욕심이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내가 허용한 작은 죄는 반드시 큰 죄로 성장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죄인에게 권력이 있을 때입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범죄가 더 쉽게 자라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성경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말합니다. 심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하신 창세기 7장에서 홍수가 땅 위에 크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엘리의 아들들의 죄의 크기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죄가 컸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크기를 분별하지 못하시는 어리석은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6편 13절을 보면 가장 낮은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옥도 다 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 자체가 영원한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크고 작음을 분간하시고 죄의 크기에 따라 형벌도 차이를 두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왜 그렇게 큰 것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의 뒷부분에 그들의 죄가 큰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 예물 자체를 멸시하게 했습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자체를 멸시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배자들이 예물 자체를 멸시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물뿐 아니라 예배 자체를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에서 지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목회자로부터 또는 교회 직분자로부터 상처를 받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성경 구절을 떠올려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교회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도 비꼬아 들어서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욕심을 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엘리의 아들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열매로 드러납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평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 무리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한 것은 그들의 어떤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고귀한 철학도 그들을 하나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자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의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이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스스로를 단장해가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예비 신부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모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죄로 부패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모두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서로 달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누가 마귀의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삶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의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단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 마귀의 사람이었다가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두 눈을 그분께 고정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다가 잠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손을 뻗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물 위로 걸어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새 생명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